번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떠올리고 또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복잡한 마음, 또 여러 가지 걱정들, 또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같이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으며 우리의 소망도 있고 또 기대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그것들을 올려드리고 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고 또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42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청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주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경험하지도 못한 생소한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성장케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하는 자 또 듣는 자 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낭비되는 시간에 불과하오니 주님께서는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반응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참으로 복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팔복 첫 번째 말했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비유라든지 또는 어떤 가르침이든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야 뭐 20년, 30년 혹은 뭐 많이 하면 뭐 40년 그렇게 목표를 하지만 예수님 딱 3년 계셨잖아요. 3년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천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천국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라고. 그게 너무 좋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오라고 사실은 주님께서 거기에 집중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 특이한 제목이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법. 이것이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20절 때문인데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세 번역은 조금 부드럽게 번역했는데
개혁성경에서 결단코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깜짝 놀랄 얘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목사, 전도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처럼 해갖고는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딱 도달해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린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천국을 바라는가? 그것입니다. 천국 말은 하죠. 그렇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소중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그 나라를 바라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날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천국을 소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게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죠.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무슨 불경건하거나 또는 잘못된 사람들이거나 그래서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진짜 제대로 알면 그 나라에 진짜 갔으면 좋겠다. 또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할 텐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니까 소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텍사스에 살면은 우리 멕시칸 음식점에 잘 가지 않습니까? 텍스맥스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모처럼 이제 가족들하고 근사하게 우리 안 먹어본 텍스맥스 무슨 메뉴 한번 시켜서 먹어보자고 가요. 여러분 텍스맥스 레스토랑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칩하고 살사 소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건 무료예요. 근데 우리 가면은 그거 먹느라고 진짜 좋은 음식이 우리가 시킨 요리가 나왔을 때는 오늘 좀 못 먹겠다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이 공짜니까 막 먹다가 나중에 본 요리가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게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앞에서 많이 먹은 거예요. 혹시 우리 주께서는 이 땅에서 그거 너무 많이 먹지 마.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이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맛이 이렇고 그것은 향기가 이렇고 그 씹을 때는 어떤 맛이 나고 그런 얘기들을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너무 침 너무 많이 먹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러고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면서 그 나라가 정말로 우리가 탐내고 좋아하고 그리고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도 또는 예수님의 죽음도 다 헛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참으로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원하지도 않고 그 나라를 바라지도 않는다면 또 그 나라를 대충대충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21절을 먼저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 이 10계명에 나오는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 또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 이 얼간이야, 이 바보야,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직접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죽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네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면 너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네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또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서 가늠하지 말아라, 이것도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으로 여자를 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있는 그 천국에는 실제로는 가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에 맞게 살았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가늠한 적은 없으나 일터에서 동료 여직원을 보면서 추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에게 추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속에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리는 천국은 말하자면 나한테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친한 사람 친하게 지내지만 틀어지면 원수같이 미워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이죠. 죄될 거 없잖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것이 천국이겠냐,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천국은 바로 그런 천국이다.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죽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직접 가늠한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 음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또 착한 사람은 착하게 내가 해주지만 나한테 악하게 보이면은 나도 똑같이 악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런 사람들은 율법으로 볼 때 과연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지옥은 아니죠, 그렇죠? 지옥은 나중에 갈 테니까.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딥니까? 천국은 아닙니다.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아서 결국 이곳이 그곳이라면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절대 못 간다. 그렇게 살아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그곳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 백성에게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21절에 옛사람들의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이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살인 안 하는 걸로 계명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내가 그리고 있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완전하게 합당하게 사신 분, 그 예수를 보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기에 주님을 참으로 찌르는 사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위에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은 저런 분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그 예수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따라서 살면 이 문자를 지키느라고 안절부절하지만 예수를 따라서 살면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또 헛맹세하지 말라는 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 그 보통 어린아이들이 신동소리 듣는 아이들이 듣는 얘기잖아요. 얘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천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죠.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그게 패턴 또는 패러다임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 상황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저 상황에서도 저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우선은 10가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지혜예요. 사실 천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문자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의도에 따라서 너희들이 행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얻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살인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를 가르쳐줬더니만 하나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그렇게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구만. 그러면 죽이지는 않더라도 죽을 마음이 들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구만. 그렇게 생각해보니 내 부하들을 내가 죽고 싶게 만들고 있구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승진하려고 내 부하들을 내가 너무 벗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구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모욕할 때도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찔리는 거죠. 이거 바르지 않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바르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 이거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거는 존중하라는 말이다. 그것은 생명을 보호하라는 말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가르치심이죠. 형제나 자매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했는데 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속상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재물을 그 제단 앞에 놓아두고 지금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봐야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래서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말씀 생각하다 보니까 찔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고 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친구를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보고서야 천국을 알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을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 얼간이야, 이 바보야 이렇게 무시하신 적이 전혀 없죠. 고대에는 어린이, 여자, 창녀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여자들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이 세리이건 창녀이건 또는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찍힌 사람이건 누구건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는 환대해 주셨습니다. 너도 귀한 사람이다. 그걸 보고서 저분이 그리고 있는 천국은 나같이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존중받는 나라구나. 그래서 예수를 볼 때에만 그 천국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배워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배워가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의 삶, 천국의 백성으로 완전한 삶을 사신 그 예수의 삶을 보고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들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처럼 예배하러 갔다가 또는 성경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이거 잘못하고 있네요 라고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막 살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손해볼 게 무엇이냐. 근데 예수께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서 화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예수께 배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다면 거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뭘로 규정하죠? 세 가지의 그 요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왕이 있어야 되고, 주권,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영토는요 없어도 돼요.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나라 옛날에 임시정부 생각해 보세요. 땅이 없다고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다스리는 자와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백성이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래서 예배하다가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성경 읽다가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단순히 가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들을 진짜 자매와 같이 존중하고 높여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만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람을 모두 다 존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저는 이 나라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할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줘야 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내게 마음에 감동 주시면 내가 하겠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겠어요? 그렇죠? 말씀하셔야지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지 않으면 다스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도전 주시는 것들대로 사십시오. 세 번째,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말씀 읽으실 때 그냥 그 문자만 읽지 마시고 그 글자의 뜻만 파악하지 마시고 주님은 이 말씀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세요.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고린도후서 2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하는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사실은 교회를 인도해온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자만 읽어서는 결코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살인하지 말지니라. 나 살인 안 했는데. 간음하지 말지니라. 나 간음 안 했는데. 그거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고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파악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다 환대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주의 뜻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심으로 모든 일에 그를 의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두 번째 말씀을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그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정한다. 아주 쉽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건 간에 예수를 앞에다 딱 세워놓고 하세요. 내가 오늘 비즈니스 딜을 하러 가요. 근데 내 속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쫙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앞에 세우고 비즈니스 딜에 들어가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식구가 있고 저 사람도 먹여 살려야 될 직원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건 뭐 공부를 하시건 일을 하시건 뭐 논문을 쓰시건 뭘 하시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세우시고 그러고 해보세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앞에 세우고 내가 화가 이만큼 나고 오늘 한바탕 욕을 해주려고 했는데 예수를 앞에 딱 세우고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좋은 말로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거기에 주의 다스리심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야말로 천국이 이미 임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실 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그 다스림을 따라서 이웃을 대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면 우리가 가는 곳은 어느 곳이건 괜찮다, 좋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맞아요.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신자가 어떤 가정에 결혼해서 들어갈 때 신자가 어떤 직장에 어떤 부서에 배치돼서 들어갈 때 그 부서가 점점 괜찮은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한참 구타 문화가 끝물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들어갔는데 2등병 때서부터 막 맞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공대에 들어갔는데 특공대니까 더 때려요. 한참 맞다가 저희 동기 같이 들어간 2등병하고 한참 맞다가 둘이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맞으려고 군대 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1병되고 3병되면 우리 절대 때리지 말자. 이게 때리지 않아서는 돌아가지 않는 군대인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중대에서 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짬밥이 좀 차면 절대 때리지 않는다. 그래서 안 때렸어요. 안 때리고 다른 방법으로 중대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전역할 때까지 저희 중대에는 저희 대대 그 중대 그 작전 중대였는데 중대에는 아예 구타가 없었어요. 저희가 못하겠거든요. 저희가 전역한 후에는 다시 뭐 구타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역할 때까지는 없었어요. 신자가 가는 곳 거기에는 이제 좀 쉴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좀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 사는 곳 거기 이미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겠다 하면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온 방식 또 천국을 그려온 방식들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 또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칠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저희의 일터에도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 때문에 조금 쉼이 생기고 조금 웃음이 더 번지고 그리고 살만하다, 살만난다 그런 공간이 되도록 저희들 사용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법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는 법으로 마친 거죠. 제가 기도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구하는 교회 교우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